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멘만 크게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따르는 삶이 되라. 아멘만 크게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따르는 삶이 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가 이제 공생애의 첫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공생애 후 이제 가장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후 가장 처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신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가판을 보시고 이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신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게 하는 거.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잘못된 흐름에 다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인지조차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 유대 공동체 사회 분위기로는 완전히 이 전체가 이제 충격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기들은 이게 뭐 잘못됐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최고의 이슈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나름대로 익숙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 유대 사회의 성전을 그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그것도 이제 사역의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 그 유대 민족들이 어땠습니까? 이제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나라의 주권도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억누름과 짓밟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구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의 여러 사건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좀 여러 곳으로 지금 다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각자가 뭐 포로로 잡혀갔든 어찌됐든 거기서 살던 그곳에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썼고 항상 율법의 명한대로 순종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에 적절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죠.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준비해서 고향을 떠나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끌고 오는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 등이 이제 출발할 때는 당연히 흠이 없었겠죠. 근데 그 험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오늘날처럼 무슨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이 제물들이 다 다치거나 상하거나 어쨌든 흠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됐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번제물이 이 제물로서 합당한가를 검사를 했는데 뭐 당연히 길고 험한 여정으로 인해서 흠 없어야 될 저들의 그 제물로 드릴 그 가축들이 아무래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물이 되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세속의 그 것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통제의 그런 나라였지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나 뭐 헬라 뭐에 관련된 뭐 세속적 화폐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전 화폐를 사용하려면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 로마의 화폐를 쓰니까 그걸로 이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런 점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귀족 계급들은 성전 화폐를 이제 환전해 주는 그런 거나 또는 제물이 돼야 되는 이 동물들, 흠없는 동물이라고 하면서 파는 그런 일들을 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성전의 이런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장사치들이 들어왔어야 됐고, 장사치들은 전부 이제 이 돈의 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허용해 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득을 남기는 성전 쪽에서는 그런 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백성들의 온전한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돕겠다라는 거였지만 사실상은 결국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종교적 제사로 변질돼 갔던 거죠. 사실 이 흠이 있는 그런 어떤 재물,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차원에서 흠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재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러니까 종교적 허례허식과 이런 데 빠진다.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런 식의 이 예배 형태가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1장 10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못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했냐. 너희는 지금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은 그 당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인간들의 그런 어떤 마음에 안심하는 그런 마음만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종교적 타락이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치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뜰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런 이 성전의 장사치들이 움직였는데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물 바깥에 있지만 원래 그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 이방인들이 결국 성전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들의 거룩한 예배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딱 예배당이 아니고 주일날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 거기가 이제 이 마치 그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단지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어떤 종교 행사가 돼버리고 그래서 한 번 참석하고 뭐 거기서 뭐 재물 바치고 헌금 바치고 적당한 봉사하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삶에 이원화된 삶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와 이 목사들이 이런 분위기를 그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이제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고 편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식이 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을 순례하는 자들의 그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고 그 순례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일단 뭐 이 종교 행위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성전을 그 성전을 운영하고 성도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시장터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주변은 완전히 그런 이상한 거래 장소가 됐고 완전 동물 시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판에서 이익을 위해 서로 흥정하고 싸움질하는 식의 완전히 이제 인간 욕심과 욕망의 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뒷전으로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교파들이 이런 것들을 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이제 큰 이익을 내는 아주 잡잘한 수입 어떤 그런 어떤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장소가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판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자금을 조달받고 있었던 성전 이 귀족 세력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사두개파와는 사실 별로 관계도 좋지 않았던 이 바리새파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깊은 인상이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런 일에 대해 분노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성전 정결 사역이다라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 세상의 일에 취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만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운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왜곡되게 만들고 성전 유지하겠다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그래서 진심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찾게 되는 참된 제사의 의도와 목적, 그 재물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종교적 편리를 추구하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뒤집어 부신 거죠. 그런 성전은 필요 없잖아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바른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알게 하는 그건 다 빗나가 버렸고 단지 종교화돼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관계 개선의 제사, 너무도 중요한 이 꼭 필요한 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꼭 필요한 첫 단계를 다 그냥 성전의 이런 상황을 주도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이 귀족 계급들이 이제 자기네 어떤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자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는 제사들을 한탄하셨던 거고 통탄하셨던 거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고 아파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종교 행위들,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사람을 통해 외치기만 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육체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이 왜곡된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악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관계의 중요성, 십계명의 1, 2, 3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전 정결의 모습, 정결케 하시는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은 모습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보게 될. 그래서 오늘날 이 돈이 지금 모든 이 삶의 중심이 된 특히 이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정, 이 고통스러운 마음, 또 더불어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렇게 돈으로 취급해서 교회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고 단지 이걸 종교화시키는 이거를 향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좀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오히려 그런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그 희생의 재물을 이용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구조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종교화시키고 자기들의 돈벌이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은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이 재물로 바치는 동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사실 이 정도면 흠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자가 있다 이렇게 퇴짜를 내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사꾼들에게 가서 동물을 사야 돼.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짜고 결탁한 그런 장사꾼들로부터 그래서 그 대가로 이 검은 돈, 이익을 챙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제사, 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을 모으는 말 그대로 종교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이 양심의 그 울림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그래서 그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 심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종교적인 어떤 사업가로 변질한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돈 뜯어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계 역사가 말하는 그 암흑기, 그러니까 중세 시대죠.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던 시기 어땠습니까? 결국 뭐 교회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별의별 그 이유를 두고 뭐 면죄부를 만들어 팔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두려운 마음,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돈을 만들고 교회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마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늘 그런 불안한 마음만 토닥토닥거리는 거.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흩어진 물만 치우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지는 그 수도꼭지를 막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씻고자 하는 그 심리나 복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그래서 이용해서 헌금을 바치게 하고, 뭐 더 나아가 막 뭐 엄청난 교회 건물을 막 짓게 만들고, 그게 마치 교회가 받은 사명인 것처럼. 이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이 짓과 다를 바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짓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먹던 그 짓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황금 만능주의는 맞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사실 더더욱 사람의 정도 없어지고 돈이 주인이 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찾으셨을 때 제일 먼저 행했던 이 의미를 잘 기억해서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곳이어야 돼요. 관계가 온전해야 그다음 뭐가 이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레위기의 첫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제도였다고요. 5가지 제사제도. 그게 그냥 제사 드려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그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성전, 교회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기능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단지 근데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헌금 내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면, 여러분 아무리 성스러운 건물과 뭐 대단한 종교 제도에 엄청난 화려한 뭐 예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사야 1장에서의 그 내용은 결국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일갈하시고 분노하시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끝장나는 그 현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6월절에 통상적으로 한 25만 건 정도의 제물을 바쳤다고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5만 번의 그런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건데, 하나님과 25만 번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25만 번을 만나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친한 사람들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과 의도와 그 사람이 선택할 뭔가를 분명히, 그만큼 관계가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25만 번을 만나고 나오면서도 결국 어떤 짓을 했냐? 버젓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일갈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이 교회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케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자꾸 빗나갔던 길을 회개하고, 그래야 다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일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교회 목사든 리더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 개념을 상실해버리고 단지 백성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감정만 어루만지며 마치 자기가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각 심령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무디게 만들고 종교화시켜 버리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듯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되고 바르게 찾고자 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성전에서는 어떤 바른 신앙의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바른 관계를 위해 나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교회당을 뭐 꾸준히 빠지지도 않고 오느냐, 이 예배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이 셀을 통해, 여러 사역의 섬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정말 의도, 진심을 알아가고 내 삶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또 어려서부터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교회당에 머물렀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의미, 봉사의 의미, 셀로 모여야 하는 의미, 성장의 의미, 예배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오해한 상태.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전통을 따라 그냥 익숙해진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오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만드시는,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내는 방법, 그들의 어떤 이 불안한 심리 속에 막 기도하게 만들고 뭔가가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걸 위해 적당한 헌금과 기부를 통해 결국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마음에 들려오니까 근데 자꾸 마음에서 변명과 왜 꼭 이래야 되지 하는 그 불순종의 욕심이 막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적당한 핑계를 대고 계속 변명을 하는데 그걸 용납하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분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그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묵상, 성경 공부에서조차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의도를 외면하고 자꾸 모든 게 자기의 문제에 답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고 위로받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냐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 누구나 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런 게 죄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익숙한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상태와 같이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각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이 성전 청결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이유를 좀 잘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렇게도 충격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 500년 가까운 저들의 삶의 방식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 시대 대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하실지 마음 숙연히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의도를 상실하고 단지 종교적인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데 그 하나님의 전을 평생 동안 다니면서 아멘만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들을 처음 섬길 때 정말 그때 두렵고 떨리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던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영혼들을 쉽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들의 완악하고 연약한 마음 중심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전에 나의 선입견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다 끊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한 영혼을 소중히 대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희미해졌다면 회개하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하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섬기던 그 첫 부르심의 태도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도 평범하게 남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심보다,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서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의 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교회에 나아갈 때 마음과 중심이 빠져버리고 오래 반복된 그런 습관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인 행동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도 소중해서 나에게 연결되어 섬기게 되는 이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애썼던 그런 소중한 첫 소명의 때를 기억해서 그 벅찬 가슴으로 주신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소명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만 외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늘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구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진실한 뜻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